우리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주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과 아비가일,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소설가 한강 작가가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의 최초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여성 최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123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 과학, 물리학 다 해서 9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930명. 그런데 아시아에서 처음 여자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노벨 수상자들 930명 중에 25%, 무려 2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 전체 인구수는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가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1%도 아니고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가 전 세계 정치, 사회, 금융, 예술, 문화 모든 개를 다 다스리게 됐다. 참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민족이 우리나라와 함께 유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지혜는요, 성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하고는 물론 다르죠. 신약 성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그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던 것은요, 이 성경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에는 이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읽도록 하면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겁니다. 스마트한 거고 또 머리가 빨리 회전하는 것, IQ에 관련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되어서 지혜가 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재벌들 자녀들이 결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굉장히 유학도 다녀오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연예인 아니면 아나운서 아주 지성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결혼하고 막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오는데 참 이상한 건 한 2년도 안 돼서 한 3년쯤 되면 또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죠? 이혼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죠.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무너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마음과 인성과 성품들을 가지고 세워간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혹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계시면 나는 당신 이거 보고 선택했어. 얼굴 보고, 경제력 보고, 학력 보고, 가정 배경, 여러분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내면, 이 가슴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특별히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포용력은요,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무조건 비판하거나 나의 실망감을 그냥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날 거야.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포용력입니다. 이 포용력이 없으면요, 아주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모든 것도 앞으로도 다 실패할 거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일도 아주 파국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혜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의 포용력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포용력도 필요한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데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어떤 마음이냐? 나 자신을 향한 포용력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경제력이나 재력만 보고 이런 포용력이나 회복 탄력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그래서 돈다고 해서 돈 아닙니까? 근데 가정의 어떤 위기로 돈이 없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력보다 중요한 게 포용력이고 재력보다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 감각. 이 유머 감각은 그냥 뭐 상대방을 웃기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볼 때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롭다고 할 때 그들은 유머 감각이 대단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보게 되면서 탈무드가 이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들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건 탈무드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굴뚝청소부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의 굴뚝청소부가 굴뚝청소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씻으러 갔을까? 얼굴 까만 사람이 씻어야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까무잡잡하구나 하고 씻으러 갔고 한쪽 사람은 나 이렇게 깨끗하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깨끗하게 내고 안 씻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유머 감각.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뒤틀어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유머 감각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노벨상을 받을 때 창의적인 생각들과 또 이런 지혜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성경 안에, 특별히 탈무드 안에 또 유대인들 안에 있는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으면요 어떤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기도 하고 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부족한 게 유머 감각인 것 같아요. 좀 너무 진지해질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특별히 남자분들이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우리나라 장례식 분위기 아시죠? 아이고 확 울어요. 근데 북미나 유럽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 들려요. 막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유머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추모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은 보통 굉장히 막 침울한 분위기에서 고인을 기억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세계적인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주목하게 되겠죠. 첫 번째, 춤을 너무 못 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 편식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나에게 다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웃을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만 보였던 대통령이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구나. 정말 따뜻한 아버지였구나.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추억하게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번 웃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유머 감각도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과 또 자질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저는 포용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는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는 어디 다녀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물론 말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대부분 우리 기준들이 외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은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들이 뭐예요? 외적인 조건만 보고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표출돼야 될 때 없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지혜로운 배우자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웃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는. 잠언 말씀해 보니까 9장 10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아는 말씀이죠. 이거 어디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 액자로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지혜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 알았는데도 그렇게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 하나님은 지혜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창조주, 그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궁극적 진리의 가장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그분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정확한 기준들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구나, 이것이 불리하겠구나, 그런 판단력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여.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막 쫓아다니고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총리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2인자로, 비록 유대 피난민이지만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건 그의 지혜 때문인데, 그가 뭐라고 했냐? 이제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낙동과 우르레아처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게 뭐냐? 왕들에게 아부하고 왕들에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지혜 얘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숙한 여인의 대표 명사와 같은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여성들에게 붙이는데 그걸 뭐냐? 내 딸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현숙하고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지혜로였는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엄청난 큰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는, 다윗의 파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함정에서 다윗을 건져주는 일을 이 아비가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윗의 아주 생소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만큼은요, 분노의 광기에
차서 눈이 바뀌어버렸어. 살인자가 되었어. 이제 막 칼을 뽑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폭력의 살인기계처럼 완전히 광기에 살아요.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도로가 멀쩡했던 도로가 푹 꺼지면서 확 빠지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싱크홀. 혹시 빠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 안 되죠. 이게 깊이가 어떤 건요, 뭐 2m에서 10m.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아스팔트가 어느 한 날 갑자기 훅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내면을 보면 이미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결함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채웠던 흙들이 어떤 이유든지 뭐 지하수든지 공사든지 해서 빠져나가니까 아주 작은 충격에도 톡 건드리니까 확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도로 위의 싱크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내면에 싱크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계속 묻어두는 거예요. 아 괜찮아, 에이 견뎌야지, 막 이렇게 쌓여뒀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갑자기 누군가 서운한 말을 하고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고 그럼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요, 그게 일종의 핫버튼, 심리학에서 핫버튼이에요. 나를 자극시키는 말,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만 들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참아왔다가도 그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관계를 파멸로 만들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막 가정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내면에 싱크홀이 있다. 다윗도 겉으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이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그 심리적 압박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들도 어떤 단체에서 잘 장으로 이끌어가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서 파멸로 끝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면에는 싱크홀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막 고통과 아픔들을 묻어두고 그냥 견디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유혹에도 또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면서 무너져 버린다. 특별히 이 내면의 싱크홀은 누구에게 취약하면 남성들에게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이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묻어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요, 겉으로는 막 굳세 보이고 막 든든해 보여도 사실 내면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압박감도 많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약해지면 안 돼 하면서 막 굳게 누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내들이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이 아내분들은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칼국수 먹으면서 수다도 풀고 남편 얘기도 하면서 욕도 하면서 막 해서 풀어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칼국수집 가보면 남자들 하나도 없어요. 바가지도 긁고 후라이팬도 던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남자들은요, 남자끼리 모였을 때 절대 아내 얘기 안 합니다. 가정 얘기, 뭐 그 자존심이거든요. 힘든 일 있는 것 같아, 얼굴이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러다 어느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혹시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고 여보 내가 그 마음 알아 이렇게 한번 좀, 지금 하기 쑥스러우시면 집에 가서 좀 해주시고, 옆에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도요 지금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지. 죽음의 공포가.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울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했던 그가 오늘 보니까요,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또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이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 다윗이 일어나 바란 방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가 의논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할까요?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리적인 지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0대, 60대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막 위아래로 치이고 자녀들은 다 남모라하고 아내들도 막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좀 걱정이에요. 제가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시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 다윗도 여러분 정말 외로운 시기에 사무엘마저도 떠나니까 갑자기 내면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하지만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온이라는 곳에 한 잘 사는 부잣집으로 지금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찾아 보내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털 축제가 열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을 때마다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날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윗이 딱 보니까 제일 잘 사는 집, 마침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좀 얻어먹겠거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 사람의 어떤 남자의 이름이 나발이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요. 대조적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좋은 성품 내외적으로 갖고 있는데 남자는 어때요? 완고하고 포용력이 없다는 거죠. 행실이 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품이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재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어리석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런 이름을 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무식 씨, 무지하다, 박천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죠.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해요. 6절 7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인데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양들을 이 부하들을 통해서 다 지켜줬습니다. 양 한 마리도 손실 없도록 내가 이 산적들의 이거를 막아줬습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이 잔칫날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건 의무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방 손님들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고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의무였어요.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나발이 아주 조롱하듯이 모욕하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닭이야? 지금 약간 이런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나발이요.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종들을 주인이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도다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라는 것도 알고 다음 왕권 주자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핫버튼이 됐어요. 다윗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 가장 자존심 상하는 그 부분을 탁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참아왔던 그 모든 게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완전히 폭발을 해버립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막 분노에 차서 사울이 그 다윗 쫓아다니는 거 똑같이 단창을 들고 칼을 들고 부하 400명과 함께, 그리고 음식 하나 안 줬다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종들이 급하게 누구를 찾아가냐면 주인 나발이 아닌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요? 종들도 알아요. 주인하고 얘기해봐야 설득도 안 되고 저거 답답한.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SOS를 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주 완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종들에게까지 그렇게 했으면. 자, 그런데 이때 이 자초징을 들었던 아비가일이요, 바로 대책을 세우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다윗을 마중하러 막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오기 전에 먼저 길에서 만나서 탁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21절에 보면 이건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사울을 살려줄 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악으로 됐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판결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저걸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야 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어때요? 악을 악으로 대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내가 그동안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던 이 모든 진실함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 가지고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소용없어. 결국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고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하나님 소용없어. 갑자기 지금 다윗이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반드시 저주할 죽일 거야 하고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다윗이 핫버튼이 건드려지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평소에 잔잔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한번 그게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순간, 자기도 망하고 어쩌면 이 전체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 바로 23절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3, 24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다윗이 무슨 아무리 군대 장관이어도 무슨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왕 앞에서 하는 행위.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아유 날 봐서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 아유 네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여라고 말하는 이 왕을 맞이할 때 이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아비가일이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위기를 모면하라고 인간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 아시잖아요. 김무시. 얼마나 무식합니까? 박천치, 저 천치 같은 놈.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서 지금 자기 남편을 막 내리깔면서. 근데 이것은요, 자기 남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분노를 싹 한꺼풀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름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머예요. 유머를 탁 한번 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피식하고 바람이 확 빠지듯이 그 분노가, 강했던 분노가 하하 하고 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나발, 저거 나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할 때 이름대로네 하면서 막 그 감기들이 갑자기 확 바람 빠지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죠, 지혜. 그러면서 진짜 지혜는 여기서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살아계시고 여기서 지금 내 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이 보복하려고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아비가일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당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눈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 시선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면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헤아려 다윗을 헤아려는 자는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자기 남편을 내리깔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윗이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그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보게 만드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이렇게 세워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인데 왜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분노하십니까? 이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서 계속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눈을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라고 사단은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복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보복과 함께 내가 망하는 거예요. 칼로 사용한 자, 칼로 망한다는 그 말씀대로 결국 나는 그 내면의 감옥의 분노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평생 원수 갚는 일을 하다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요, 그분들을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아빌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 그 용모나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곧 왕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 나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았다면 잘 대접했겠죠.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그 사람이 지금 모습이 형편없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또 그를 잘 대접하는, 그래서 나도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됐는데 이 과거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후회하거나 슬퍼하게 될 일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왕이 되실 텐데 그냥 지나가는 기차가 개가 막 짖고 싸울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냅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 왜?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이 있죠.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요, 아비가일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연애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의 미래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아빌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들 만나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나중에 그 소중한 사람을 딱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그 사람은 정말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정말 잘 준비돼서 딱 있는데 너의 과거가 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근데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고 정말 완벽한 사람을 준비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못 보니까요,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주셨던 것은요, 미래의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이런 사람하고 다툴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다윗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요, 지금 그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포하십시오. 미리 잘 대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사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넌 아주 훌륭한 사람, 세계적인 사람, 넌 노벨상을 타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남편에 대해서도 지금 모습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자소한 일에 신경 쓰십니까? 엎드려서 내 주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남편들도요,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포용력 있게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천국이 그냥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토록 지혜롭고 현숙한 아비가일이 왜 하필이면 무슨 질문 하실지 아시겠죠? 왜 하필이면 그 나발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을까? 눈이 가려지니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고대에 이 여인들은 어떤 결혼에 대해 선택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완벽하다 하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발등 찍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보내주세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비가일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사건이 무마되고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다 죽을 뻔했어. 다윗이 지금 다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발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마음이 굳어지더라. 이렇게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이 완악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의 요청대로 전령들 부하들을 보내서 정식으로 아비가일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일부에서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성분들만. 이 남성분들은 뭔가 지금 심장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절대 불륜 아닙니다. 이미 다 미망인이 됐고 또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그를 왕비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사실은 다윗도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면의 싱크홀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해내 주시고, 아비가일도 이런 모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든 무엇이든 이런 불우한 운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 또 망가진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야 될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아비가일 10사람이 와도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정말 지혜로운 가정이 되고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자기의 지혜를 모두 가진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이 가진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완벽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